예, 지난주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때라는 요 말이 성경 원문에는 그 날들 중에 그런 뜻이라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놔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처럼 배척하고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러는 모습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할 때도 또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교만해지거나 낭망하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길을 걸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세례 요한은 주목받을 때 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내 뒤에 올 뿐 예수 그리스도께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 세례 요한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완수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하나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가 많은 존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가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가령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만 하니까 다시 말을 하기는 그렇고 죄가 많은 고추고에 대해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으면 정말 기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사면장을 받는 것은 죄인과 똑같은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면장은 기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치욕스럽고 욕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과 똑같이 죄인만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스스로 죄인이 많거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음 아픈 일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속상하고 치욕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그 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모습을 기뻐하신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신학적인 주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특별히 읽은 요 9절에서 11절 말씀, 요 말씀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짧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의 의미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되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 말씀 10절과 11절 요 두 절의 말씀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련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삼위일체 이단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이단의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이렇게 언급할 가치도 없고 양태론은 조금 구분하기 힘들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양태론이 뭔지부터 잘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태론이 잘못됐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양태론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단 사상으로 낙인 찍혔던 사상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신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태론 이단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또 이 양태론 그리고 삼신론과 같은 이 삼위일체 이단들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는 것들 그런 것도 역사 속에 많이 그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오늘 제가 나눠준 그 유인물들 한번 이렇게 눈으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거 있는 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는 그 참고 자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중요한 것은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태로는 뭔가 하면은 모양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이 양태로는 어떤 이단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정통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요게 삼위일체의 명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혼자 스스로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자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어떤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분명히 성부 하나님도 드러나시고 성자 예수님도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뚜렷하게 구분돼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구분되어 보이지?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무리하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양태론 이단은 이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잠시 동안 계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때 잠시 잠깐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 2000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습만 바꿔서 계속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게 양태론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마 많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계속 이렇게 배웠어요. 계속 이렇게 배웠는데 학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단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태론의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비추어 보면은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처럼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또 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신약에 나오는 그 사울 말고 구약에 보면은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한 번씩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장로들이 모세가 아닌 장로들도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골고루 등장합니다. 근데 양태론의 주장이라면 이게 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잘 말씀하시지만은 창세기 1장으로 또 다시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내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자기를 표현하실 때 우리란 표현을 잘 써요. 그게 성경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다는데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로힘은 엘 하나님의 남성형 복수형입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은 우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의 위격의 구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위격의 구분이 더 뚜렷해지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0절 11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양태론 이단, 여러분 제가 그 정도 잘못 이해한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까지 제 목사님이 강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강하게 말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양태론의 주장대로라면 이 말씀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그 9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표현된 예수님이고,
자, 여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누가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가지고 이때부터 뭐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뭐 물붓듯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태론에 의하면은 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형태를 바꿔서 오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 그 사도들 이후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아야 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양태론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고 가시죠.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내가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좋은 말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때론 무서운 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하나님의 참된 제자고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거나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태론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뭘로만 삼아야 돼요? 신학자들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과 틀리면 곧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니까 양태론은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옛날에 양태론 뭐 이런 이상한 삼위일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이 삼위일체를 지켜나갔는데 수적으로도 대부분 사람들이 양태론 뭐 삼신론에 다 넘어갔어요. 아타나시우스하고 몇 명만 그렇게 그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으면서 그렇게 결국은 삼위일체를 지켜냈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기 좋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뚜렷이 구분되지만은 나눌 수는 없다. 이 말이 조금 특이하죠. 자, 근데 여기 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는 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명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어쩔 수 없이 위라는 새로운 표현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명, 두 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위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체, 뚜렷이 구분되는 인격체, 이것도 100% 설명은 안 되는 말이지만은 하여튼 그런 나중에 뭐 삼일책만 이 두께가 막 이래요. 하여튼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위격이 나눠지는 뚜렷하게 구분되지만은 나눌 수는 없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여기서 자꾸 뭐 더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한다고 뭐 빼려고 그러고 추가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 자체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삼신론이라든지 삼위일체 이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 자,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유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라는 표현도 쓰고 신약에 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뚜렷한 구분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구약만 믿고 신약은 이건 뭐 해석 안 되니까 이건 뭐 알아서 대충 믿어야 되겠다. 뭐 양태론이든 뭐든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성경대로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 머릿속에 이해 속에 들어와 버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성 머릿속에 들어올 수 없고 다 해석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하나님은 믿고 내 머릿속에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 자, 그렇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하나님은 믿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런 게 우리 인간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때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믿는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양태론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해석 안 되면 이건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뭐 인간 말로 설명도 안 되는 거. 이거 뭐 이거 성경의 오류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모습이냐? 말도 안 되고 구약에는 이라고 여기선 저러고 뭐 이 본문엔 저랬다가 저 본문엔 저랬다가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될 때는 이렇게 명제를 받아놓고 이해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이렇게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거, 우리 인간의 이성 수준을 뛰어넘는 거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 안 되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또 양태론은 이미 그 양태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아니고 사람들 이성의 틀에 들어와 버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여기 막 이 큰 물이 여기 물컵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막 만약에 큰 물통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뭐 여기 다 비우면 여기 다 들어가겠어요? 절대 다 못 들어가잖아요. 이 물통이 크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쏟아지는 거는 다 그냥 버려버리고 요 물컵 안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형된 하나님, 막 우리 인간의 이성의 입맛에 바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 안 되더라도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순수하게 믿었는데 한평생 부자도 못 되고 한평생 고생하고 벌레만도 못한 취급 당하고 몇 달씩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 당하면 그 사람 하나님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교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안 붙들어 주시면 순교 못합니다. 누가 매일매일 그냥 하루 이틀 그러면 모르지만은 몇 달을 그렇게 불로 지지고 내 신체 일부를 맨날 잘라내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하나님 부정 안 하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자꾸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건 정말 이제 배제를 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는 방식 다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다 몰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외에는 자꾸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막대도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날 정말 포스럽게 살살살살 대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태론이 위험한 것은 또 뭔가 하면 요거는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잘 읽거나 이렇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태론이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철저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참 분별하기도 힘들고 이것에 대해서 구별해내기도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교회사를 쭉 보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희한해요.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도 다 삼위일체 부인하잖아요.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요. 삼위일체 부정하고 교회사에서 처음에는 뜨겁고 막 그 사람들 굉장히 막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게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아도 대충대충 그냥 목사님들 말해주는 거 이런 것만 자꾸 그렇게 그런 것만 듣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말씀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면 양태로 정말 이해되네. 근데 어느 날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 부분 읽어보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다는데 갑자기 세 명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참, 세 명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세 위격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조금만 깊이 알고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만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 믿지 말고 그냥 사람들 하는 말 믿지 말고 유명한 목회자들 한다고 다 믿지 마세요. 항상 성경만 보고 성경대로 말하는 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요, 거짓 교사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들도 거짓 교사인 줄도 모르고 자기도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가운데 정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잘 알면 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단이 뭔가 하면, 자, 지금 이 시대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막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사입이죠, 사입이. 사입이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 시대를 마치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겠죠. 자,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미리 말씀해 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까지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까지 미혹할 거래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 예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희한한 주장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뭐 하지 말아요? 믿지 말아요. 그런 거 들은 척도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 인자가 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오는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팍 치면 어때요? 온 하늘이 다 밝아지잖아요. 그 번개 치는 그 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번개가 치면요, 집안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창문이 번쩍번쩍하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몰래 어느 날 갑자기 싹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이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올 때는 번개 치는 걸 누구도 못 볼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오신대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 하늘 공중에서부터 많은 구름에 둘러싸여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요, 신천지나 이런 데 넘어간 사람들, 그 중에 불신자들 없잖아요. 대부분 99%가 다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하나만 잘 알았어도, 야, 저 다른 건 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재림주라 그러는데,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본 사람이 없는데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생진 성경 안 읽다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성경 고모하게 비틀고 요래조래 짜맞추고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성경 말씀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더 잘 풀이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비유 풀이하고 뭐 요한계시록 요새 뭐 자꾸 이상하게 풀이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했으면 거기까지 설명된 만큼만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 되고 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도 그렇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몇 절의 말씀만 봐도 그렇고 요 일부분의 성경 말씀만 봐도 우리가 벌써 이단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을 많이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내 영혼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건 말씀이에요. 목사들의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 중에 신실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고요. 그런데 일부 중에는 연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10년 전에 사람들에게 양태론 가르쳐놓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 잘못된 이단 사상 가르치면서도 평생 공부를 안 하니까 겉으로는 나 성경 많이 읽습니다. 몇 독에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읽으면 그렇게 계속 깔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바르게 깨닫고 그 성경 말씀대로만 믿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내가 뭐 어떻게 성경 전체를 다 확실히 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야 저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저거는 뭔가 틀린 것 같다. 이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뭐 하다못해 쪽지 하나만 써주고 편지 하나만 보내도 그거 좋아가지고 혼자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막 그렇게 보고 또 그거 뭐 연애 편지들 보면 이렇게 모아놓고 뭐 나중에 또 보고 꺼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로 이 말씀을 새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수많은 피가 여기 같이 묻어 있는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조금 생각해 볼 믿음입니다.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마가복음 10절과 11절만 잘 알아도 양태론의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은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우리 인간에게 받는 그런 세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고 자기 피조물의 손에 머리를 붙잡혀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하나님 이런 일까지 하셨어요. 이런 일까지. 제가 좀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하나님이라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많은 희생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희생과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참아주시고 견뎌내시고 했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알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영화 막 이렇게 영화광들 보면요, 영화광들이 점점 영화에 더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에 영화 보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면 그냥 내용만 재밌고 웃기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영화를 보는 눈이 깊어지면 야, 이 영화 감독이 저기서 저런 앵글을 잡네. 와, 저기는 저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을 저렇게 처리했네. 야, 저건 아웃포커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영화가 더 막 그렇게 더 기쁘게 와닿고 더 재미있게 와닿고 또 팬이 돼가지고 영화 감독에게 아 이런 부분은 감독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말해주면 그 편집받는 감독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팬 정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숨도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되는 게 아쉬울 뿐이지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에 젖어 살면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 마지막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뭐 옛날 100년 전에도 맨날 뭐 말세지말 맨날 말세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말세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안 이상할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푹 젖어 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요새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거 한번
TV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은 정광훈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거는 목사 일은 그런 거 타이틀 붙이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그거 어떻게, 그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무서워서 그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정신 안 차리고 그저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고 큰 교회 다니만 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 말은 다 맞는 줄 알고.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종들도 있지만은 준비된 백성들도 있어요.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나이 16살에 대예배 설교를 해도 그 자리 박차고 나가지 않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 살펴봤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말하는 거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누가 말씀대로 말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이 멸망의 길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레미야 6장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을 보면, 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성의 상처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참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나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막 윽박지릅니다. 그러고는 저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 억만진창으로 믿고 있고 마음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리고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당신 그 상태로 믿음 생활하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선포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습니다. 당신 어렸을 때 세례 받았잖아요. 당신 유아세례도 받고 주일 예배도 오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괜찮아요. 평안합니다.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위로받아야 될 백성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책망받아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위로받는 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말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내 영혼을 맡겨가지고 안전한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젖어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두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간과 날마다 함께 하면서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 인간된 도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양태론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오류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이해되는 하나님, 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복만 주고 화는 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나 어려움은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만들어낸 하나님만을 믿고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런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한 대로의 하나님,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말씀의 그런 기둥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오니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서 잘못된 것들은 분별해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앞으로 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건강하게 독착하는 그 순간까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